역대상 16장 1절에서 43절까지 볼 텐데요.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은 34절부터 36절까지.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다윗이 언약궤에 메어 오는 그 장면을 말씀드린다고 16장을 간단히 보려고 했는데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 전체만 다시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처음에 실패했죠. 근데 두 번째는 언약궤가 따라왔을 때에 다윗이 훌륭해서 언약궤가 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레인을 도와줘서 언약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딱 안치하고 나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했다면 뭔가 노림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했어요? 예수님 모시면 뭔가 나에게 득되는 게 있을까 싶어서 모셔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 안 오세요,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오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언약의 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성 가운데 다윗 성 안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찬송하고 온 백성이 찬송한 것처럼 정말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언약의 완성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표예요. 그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내가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 거예요? 천지창조의 완성이 일어난 거예요. 천지창조의 완성과 그 창조 완성의 완성대가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 하나님 언약의 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세상에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홍주 선생님 오후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나 지난주 우연히 오후에 오셨나 지금 오늘도 와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해요. 완성이에요. 십자가의 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건 기뻐하고 춤을 안 추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춤 한 춥시다. 정말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미완성 때문에 힘들어요. 미완성 때문에 끊임없이 자아를 확장시켜 가잖아요. 조금 더 이러면 이러면 될까? 거기에는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훅 밀고 들어오세요. 훅 밀고 들어오셨다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다 이루심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는 감사와 찬송이에요. 더 할 게 없어요. 예수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그 은혜를 지금 이 역대상 16장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그 구절을 잠시 보고 말씀 좀 전할게요. 그러면 16장 1절부터 절제 표시로 약간씩 이렇게 표시를 해도 돼요. 연필 같은 걸로. 이거 뭐 학자들이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건데 이것도 대칭적 구조가 돼요. 제가 이 표를 한번 할게요. 뭐 인터넷 보시면 잘 이렇게 이 화면에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하얗게만 나오지. 자, A 사무엘 인용이에요. 사무엘서 인용. 사무엘서 인용이 몇 장부터 몇 절이냐면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다음에 B 동시문 구조가 되는 거죠. 영구적 예배 조치, 영구적인 예배 조치, 영구적 예배 조치, 예배 드릴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4절에서 6절이에요. 4절에서 6절이고 C 찬양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예요. 찬양으로 되는 연결고리가 7절입니다. 그리고 D 찬양이죠.
찬양이 가장 긴데 이게 8절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오늘 우리 방금 읽은 끝까지 읽었는데 36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A 다시 C가 나오니까 그 A 다시 C 다시가 되겠네요. C 다시라는 좋겠네요. C 다시 연결고리가 나와요. 또 연결고리는 37절이에요. 그 다음에 C 연결 B가 되죠. B 다시는 위에 뭐가 되죠? 영구적 뭐예요? 영구적인 예배 조치가 되죠. 예배 조치가 38절에서 42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서 인용, 사무엘서 인용되는 거, 요게 A 다시가 되죠. A 다시 사무엘서 인용이 43절이에요. 43절. 그러니까 보세요. 뭐가 중심이에요? 찬양을 중심으로 이 동심원 구조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동심원 구조. 문학적 구조가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요렇게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그려두시고 16장 전체를 보면 좀 쉬워요. 이 본문을 보는 내용이 좀 쉽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 차례대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하나 그려두시고, 자, 1절부터 보시죠. 자, 하나님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해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눠 주었더라. 이게 뭐라고요? 사무엘서에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언약궤가 이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화목 제물은 드린 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화목 제물은 물론 11조도 함께 나눠 먹는 음식이 있어요. 함께 나눠 먹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언약궤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화목이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셔 오려고 할 때는 뭐가 일어나세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원수예요. 내가 하나님 모셔와서 잘해 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이 거절한 거란 말이에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와주신 거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난 거예요? 원수된 게 하나님과 화목돼. 너무 기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다 나누는 거예요. 오늘 숙독 아무제랬어요? 2개씩 뭐 나눠도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화목제를 숙독으로 나누잖아요. 숙독 하면서 이렇게 함량에서 쑥 가지고 떡을 나누었잖아요. 이렇게 화목 제물을 나누는 거죠. 이게 기쁨의 잔치란 말이죠.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무리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를 만든 과자 하나씩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찬송으로 4절에서 6절, 그 4절에서 6절은요 방금 읽었죠. 뭐예요? 그렇게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 언약궤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언약궤 앞에서 레이지파를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영구적인 예배 조치를 해요. 다윗이. 4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버니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오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버나냐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어요. 항상 언약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죠? 늘 하나님의 언약궤의 효력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오신 그 내용을 뭐 하는 거죠? 항상 찬송하는 거. 그러니까 영구적인 예배 조치를 딱 해놓고 집으로 가는 거죠. 자,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기 전에 이제 찬양을 하고 가야 되죠. 7절 그 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이르기를 하고, 여기에 연결고리죠. 찬양으로 연결고리.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36절까지가 뭐예요? 찬송하죠. 찬송하고 37절부터 37절이 다시 연결고리가 되죠. 보세요. 찬양하고 나서 연결고리.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맞죠? 연결고리. 한데 38절에서 42절까지가 뭐예요? 영구적 조치인데, 영구적 예배 조치인데 이거 어디서 인용해 온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이게 문학 구조가 딱 아기가 맞죠. 딱 아기가 이 앞뒤가 딱 맞는 거예요. 대칭 구조가 맞죠. 자,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문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인용이에요. 이제 43절은 결론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찬양을 가운데 두고 사무엘서를 인용하면서 정말 영원한 그 예배적 존치를 마련하죠. 그리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끝부분에도 영원한 예배 조치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찬송인데, 그러면 1절부터 36절까지는요 시편의 3개를 함께 편집해 넣었어요. 제가 편집해 넣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건데 편집했다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역대기가 기록된 역대기는요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지만 70인적 번역의 배열이고요. 원래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기예요. 그럼 역대기는 어디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예 빼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것도 빼버려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편을 인용해내는데 시편 106편, 90편 또는 105편 이렇게 시편 3편을 인용해내는데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편 3편을 인용하는데요. 이 시편 3편의 부분들을 가지고 크게 3가지로 또 나눠요. 이 시편에서 또 3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시편 3곳으로 나누는 그 분량이 어디냐면 자, 8절부터 16장 7절은 연결고니까요. 8절부터 22절까지예요. 8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고요. 요 8절부터 22절은 시편 105편에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23절에서 33절까지 23절에서 33절까지는 시편 96편 전체를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34절에서 찬송 36절은요 시편 106편의 1절하고 47절 48절을 인용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한 편의 시편 같지만 이 한 편의 시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역대를 기록한 사람이 다윗의 찬양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다윗 이후의 사건도 기록이 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왜 다윗의 찬송이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에게 갔을 때에 이 찬송은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이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그 찬송도 들어가는 것이고, 나라가 망해서 불순종의 나라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서 갔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 찬송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크게 뭐라고 보냐면 처음 시편 105편에서 인용한 내용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가를 찬송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언약에 얼마나 신실함을 찬송하는 거죠. 두 번째 부분 23절에서 33절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과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다스림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방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잖아요. 고레스 왕, 고레스 나의 기름 부은 왕이라 그랬잖아요. 이방 왕이 여호와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가서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누가 그랬어요? 이방 왕 고레스가. 이게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잖아요. 그 인자와 성실함을 찬송하는데 그 인자와 성실함을 찬송하는 106편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반역하는 내용이 시편 106편에 다 담겨 있는데 거기에 1절하고 마지막 구절만 딱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고 돌아온 거예요? 반역하다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은 우리의 반역함이요. 돌아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과 그 언약의 성실하심이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16장의 시편 3편이 시편 3곳에서 인용해서 편집해서 하나의 시편이 되었지만 이 안에는 하나의 뭐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거역함을 찬송하는 하나의 완벽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시편 자체도 이쪽 시편 저쪽 시편 합해서 하는 찬송도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성경을 1.1억도 틀림없는 이런 어떤 문자적인 생각이 딱 잡히고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이? 여기 있는 거 이리저리 막 편집해왔네요. 그러면 잠언서 보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 때 편집한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그 잠언들을 모아서 편집해내었다고 성경에서 편집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흔들릴 수 있는 여러분이에요? 네, 그런 말들 하면 그냥 웃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찬송의 본문. 자, 전체 그림을 다 그려놓았습니다. 7절. 자, 연결고리죠.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에서 22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뭘 알려야 돼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찬송의 내용이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임재하시는 자리가 좌소가 언약궤거든요. 그 언약궤가 우리 안에 왔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만민 중에 알리라 이거예요. 이게 찬송이네. 언약궤와 찬송.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 시편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자비하심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 돌이켜서 어디에요? 다시 이 약속의 땅에 들여놓았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벨론 포로 가는 거 알지도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자심은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찬송하는 이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한 영이 임한 거예요. 역대기 기사나 다윗이나 오늘 우리나 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게 무리 없이 술술술 받아들여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편집됐는데 이게 어디서 따왔지? 이게 이 야해 문서냐? 아니면 피 문서냐? 뭐 문서설도 다 했어요. 모세오경 연구할 때에 그런 거 다 해요. 이거는 엘로이 문서고, 이건 제사장 문서, 이건 선지자 문서고, 이건 제사장 문서고, 뭐라 쪼개고 풀고 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해체시켜 버려요. 이게 자유주의라는 이 신학자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뭐 고동 비판, 뭐 무슨 비판, 문서설 비판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다 해체시켜 버려요. 아니요. 성경은 최종 본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 안에서 메시지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죠.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며 이삭이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의 기업이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라고요?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 내용이에요. 자, 이게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두고 찬양하는 내용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이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17절.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벨론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씨를 주겠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겠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르다는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씨를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약속을 받았다.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때가 되면 약 400년 지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데 사람이 너무 작았어요. 아브라함 몇 사람 안 됐어요. 이삭, 야곱 그냥 이리저리 이 백성 저 백성으로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20절.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에게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해하기를 용납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일강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이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갑니까? 여보, 집에서는 여보 당신이지만 밖에 나가서 뭐 오빠 동생 하자고. 원래 뭐 오빠 동생이기도 하니까, 배다는 오빠 동생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에 밖에서는 오빠 동생 하니까 그때 바로 왕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나이가 제법 됐는데 그래 이뻤던가 봐요. 그죠? 이쁘다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불러왔죠. 누구? 내 동생입니다. 그럼 내 아내를 택해도 되겠네.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뭘 줬어요? 짐승과 종과 뭐 보물들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마누라 팔아먹고 부자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 나타나시죠. 네 그 여자 손대면 죽인다. 아니 아브라함이 동생이라 해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나의 선지자 네 건드리면 죽는다. 아이 세상에 바로 왕이 놀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놀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훨씬 더 놀랐어요. 이때 이번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내가 불러 급히 갔더니 야 니 와 속이노. 여기는 하나님도 모르고 내 죽을까 싶어 그랬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가 내보고 네 손대지 마라 하더라. 누가 더 놀래요? 아브라함이 더 놀랬다네. 바로왕보다 더 놀랐어요. 바로왕 이방신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더 놀랬다니까. 나를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왕을 움직이시는 천지르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뭐 두 번 다시 마누라 안 팔아먹어야 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 짓을 해요. 아비멜렉한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예? 야 믿음 좋다. 그럽시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막 안에 팔아먹읍시든지.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막 집 팔고 막 팔아가지고 막 바치면 복 받는다고 그죠? 그때 하나님 믿음 없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기 언약을 자기가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비로소. 그래서 므낫세가 누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해요. 므낫세 이제. 근데 이 므낫세가 아수르 잡혀가서 돌아오면서 뭘 알아요?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았대요.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그냥 신 이런 거예요. 그냥 신이에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백성들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신 저신 다 뭐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이신 저신 다 섬기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 보세요. 전부 다 국방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므낫세는 어떤 신 섬긴 거예요? 국방의 신에 섬기는 거잖아요. 경제의 신을 섬겨요. 그게 바알 숭배예요. 몰록 신을 섬긴 거예요. 마르뚝 신을 섬긴 거예요. 아수르 신을 섬긴 거예요. 왜?
북극 광명의 나라의 신을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를 지켜줄 줄 알고 온갖 신을 다 섬긴 거예요, 므낫세가. 그런데 이걸 하나님 섬긴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포로 잡혀갔다가 마음이 낮춰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불렀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 불른 그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했던 그 마귀였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표적과 기적이 없습니다.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을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끓이끼고 미련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 이거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를 포장하면 안 돼요. 십자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복음을 믿는 자가 나왔다면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한 자의 능력도 아니고 듣는 자의 능력도 아니고 십자가 그 자체로, 그 십자가 그 자체가 흘러 넘치는 십자가로,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자랑이 돼요? 그 언약이 다윗에게 왔을 때에 다윗은 비로소 안 거예요. 내가 언약을 당겨오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나를 당겨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갈 때에 언약궤를 사독 제사장이 메고 왔을 때에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에 두라.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언약궤를 보게 하시겠지만,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으면 나는 언약궤에서 멀어져도 마땅한 죄인이야. 이게 언약궤 모신의 사건의 핵심이 지난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에 와서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찬송 그대로 했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찬송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완전히 마고 돌아와서 다윗의 언약궤에 모신 그 사건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보니 너무 신나는데 이런 별로 안 신나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손도 못 대게 했어요.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시편 96편 전체가 이제 23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이건 시편 96편 전체가 나오는 내용인데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영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 그죠?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벨론 왕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페르시아 왕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 메네메네덱에 울바르신 그 바벨론 왕이 벽에 성전에 나오는 그 기울을 가지고 빼앗아간 성전의 기울을 가지고 술 마시다가 하얀 벽에 손가락이 나서 그 글자가 기록되잖아요. 메네메네덱에 울바르신, 저를 달아보니 너는 탈락이다. 네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그날 밤에 죽어요, 그 왕이.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 역사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역사 기록에 있어요. 창고에 가보니까 그 왕들의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힘들어서 막 반역하니까 다시 옛날 창고 뒤져보세요 하니까 옛날 창고 왕들의 기록에 보면 성경 외에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역사 기록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저 조그만 유대 나라,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 왕이 벌벌 떨어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히브리 왕, 히브리인들의 그 노예들의 왕이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바울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에 대제사장의 공문이 누구보다 더 힘이 있어요? 총독의 공문보다 힘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다닐 때에 대제사장의 공문이 유대 땅에 총독의 공문보다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의 그 공문들. 그래서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성문을 열어줘야 돼요. 바울 일행을. 왜 그랬을까요? 주변 나라가 뭘 알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제국주의로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 거룩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십자가로 자기를 하신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 자꾸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죠. 내가 딱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청와대 문 쫙 열려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러게 이정 목사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청와대 최순실한테 열어주지 말고 내한테 딱 열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생각이 뭐예요? 기독교 제국주의예요. 기독교는 획득이 아니에요. 상실이고 희생이에요. 획득과 성취로 나가는 기독교는 제국주의 기독교는 십자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하튼 이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주변 나라가 다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신들은 다 무슨 신이다? 헛된 것이다. 이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더 실감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더 실감해요. 바벨론 왕이 그렇게 강하고 큰 왕이었는데 여호와 앞에 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바벨론 왕이 은금을 보태준다니까요. 이게 다 그들의 기록에 있어요. 성경 말고 그들의 기록에 있다니까요. 임금의 조서는 다 보관돼요. 왕의 명령들은 다 보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그 히브리들이 승리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벌벌 뜬다. 그래서 부탁하죠. 제사장들에게 가면 제발 나와 우리 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우리 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나와요. 그런 내용이.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다윗의 찬양들을 한 찬송으로 만들어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붙들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로다. 창조자요 유지자요 심판주입니다. 시편 96편의 내용이 몽땅 그대로 옮겨놨어요. 창조주요 다스리시는 분이요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 심판하러 오실 때에 누가 그 주님을 찬송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임한 자. 언약궤를 모셔놓고 찬송하는 것처럼 언약이 임한 자. 그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그 주님, 언약의 주님을 찬송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은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는 자는요, 그 심판의 날에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도망가요. 산아 날 가려다오, 바야 날 덮어다오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34절 36절은요 시편 106편을 찾읍시다. 시편 106편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같이 1절만 하나 읽을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죠? 나라가 망했는데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매어 침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정말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한 대로 70년 때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가 어떻게 찬송 안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라. 그리고 제일 끝에 47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106편 굉장히 긴데요. 딱 앞에 첫 절과 47절, 48절만 인용해서 딱 마무리해버려요. 그러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 돌아온 역사들이 어디에 압축되어 있을까요? 106편에 다 들어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2절 보세요. 106편 2절.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님의 택하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해질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망한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주의 택한 형통해지면 그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내가 나누어 가지게 해서 뭐요? 주의 유산을 자랑해 왔었어. 이게 누구 얘기 같아요? 이 이스라엘 역사가 죄짓고 망해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죄 없이 망해서 죽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는요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받아서 받은 그 기쁨을 뭐 한다고요? 자랑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자랑하잖아요. 자, 왜 주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고발하고 있는 게 106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제약을 106편에 다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시편 5에 다 본 내용이죠. 자, 6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홍해 바다 앞에서 또다시 거역해요. 10가지 재앙을 눈앞에 바로 보고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살아남았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홍해 바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이 어제 일어났는데 오늘 믿지 않아요.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10가지 재앙 보면 뭐합니까?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깨구리가 들끓고 이가 파리가 가축이 죽음과 메뚜기의 우박 어두움 장자의 죽음 이런 재앙들을 눈앞에 보고서도 애굽의 큰 통곡스를 보고서도 어린 양의 피의 혈액을 보고서도 홍해 바다 앞에서 거역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뭐였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 때려 죽이려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무덤이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밤새 동풍이 불어 홍해를 갈라버려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것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추격하는 애국은 대물에 수장되었어요. 그 증거가 지금도 나와요. 홍해 바닷가에 가면 아직도 그 수레바퀴들이 아직도 바다 밑에 뻘에 갇혀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게 모세의 찬송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며칠 만에 잊어버렸어요? 3일 만에. 홍해 바다 건너고 광야 들었는데 물 없다고 3일 만에 원망해요. 곧 잊어버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만나 먹고 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달라 메추를 주셨습니다. 자, 메추를 주는데 1박 2일을 종일 종야라 그랬어요. 종일 종야. 그 1박 2일을 잠도 안 자고 메추라기 거둬들였어요. 적게 거둬들였는데 한 10호멜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잡아가지고 그거 찢어가지고 다 늘어놓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하나님께 전염병을 보내시죠. 그래서 죽음의 무덤이 뭐요?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우리 얼마 전에 1년 전에 밀양에 그 사과밭에 우엉 떠드는데 우엉 잘 떴죠. 사진 봤죠? 게시판에 올려 우엉 떴는 사진. 미안, 우엉이 아니라 뭐이 미안하다. 머위 경상도 사투리는 머구. 봄에 나는 머위 세보면 뭐요 건강하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좋다 그래요. 그거 막 뜯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5만 원짜리 지폐라면 우리가 1박 2일 동안 안 뜯겠느냐고. 1박 2일 더 뜯을 거예요. 그죠? 기부로 갔다가 탐욕의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15절에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뭐예요? 쇠약해졌다. 이런 하나님께 자꾸 구하면 주세요. 네, 주신다고요.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되고요? 이 옛날 생각 영혼이 파리해졌다. 자꾸 주세요 주세요 하면요 먹고 죽으라고 주십니다. 영혼이 파리해져요. 영혼이 쇠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쇠약해질 것을 구하죠. 고기 구했으니까. 영혼이 쇠약할 것은 구하지 말라 그래도 잘 구하는데 영혼이 건강할 것은 구하려 해도 안 구하죠.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두고 모세님만 잘났나 우리도 레이지파를 하다가 땅이 갈라지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그러니까 니만 잘났나 하죠. 이제 모세를 대고 그래서 또 땅이 살라.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였도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겠대요. 믿으면 못 들어갔죠. 광야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또 벌과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을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 멸하려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가나안 땅을 멸하라 그랬잖아요. 원주민을 멸하는데 안 멸했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옆구리가 되었어요. 오늘도 복음을요 섞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섞어버리니까 말씀이 섞여버리니까 그게 그들의 행위를 배우게 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36절 그들이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자기 장남을 몰록신에게 화제로 드렸어요.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엄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심을 때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주를 뭐 하겠다?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어떻게 거역했다고요? 교묘하게 거역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게 서기관들이었어요. 얼마나 교묘하게 거역하는지.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멀었어요. 왜?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 영광 했는데 마음은 멀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교묘하게 거역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교묘하게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44절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때문에 삽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요거 때문에 살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언제 제대로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내 좋은 대로 살아왔죠. 그러나 때문에 구원 얻는다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뭘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세상에 바벨론 왕이 긍휼히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였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역대상 16장에 시편 3편을 인용해서 제일 가운데 모세의 찬양을 두고
예배를 영구히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인용하는 이 내용은 시편 세곡서를 인용했지만 시편 106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거역을 왜 빼도 되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했거든요. 106편의 그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그 거역과 반역을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말 안 해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야, 너 참 훌륭하게 바벨론에서 돌아왔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망해 마땅한데 바벨론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뭐만 찬송하면 돼요? 주의 인자와 성실은 영원합니다. 주의 인자와 성실은 영원합니다. 이 내용에 여러분들이 아멘이 되고 감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망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이게 아멘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한 이 내용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함께 연결돼요. 창세기 15장,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5장. 아까 홍해가 바다 건너가지고 며칠 만에 거역해요? 홍해 바다 건너가 3일 만에. 홍해 바다 앞에서도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홍해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원망해요? 15장,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바다 건넜습니다.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할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뭐예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홍해 바다 건너고 나서 찬송하는 거예요. 모세의 찬송입니다.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내세요? 주의 인자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인자심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세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시니까 우리 힘으로 가야 돼요? 주의 힘으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내시고 광야길을 우리 보고 가라고 안 그러세요. 어떻게 해요? 주의 힘으로 어디에요? 약속의 땅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 말 믿고 가면 되는데 요 말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왜? 광야에 가서 여리고성 가보니까요 성이 너무 커요. 군대가 너무 강해요. 우리는 무기도 없어요. 못 가요. 뭘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못 믿잖아요. 은혜로 인도하셔서 인자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주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여놓을 겁니다 라고 모세가 찬송했는데 아멘 하고 가면 되잖아요. 아멘 하고 가면 홍해 요단강이 끊어지고 아멘 하고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건데 그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용사 같아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게 믿음으로 화합 안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 십자가 이러면 다 용서하셨습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뭘 보태야 되겠잖아요. 이 얘기예요. 예수 집에 다 이렇다. 안 믿어지는데요. 믿으면 됩니다. 아니, 그래, 믿기는 믿지요. 믿어줬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거 없습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나와요. 끊임없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겠어요? 아까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듯이 마귀가 교묘하게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로 믿었으면 됐어요. 근데 거기서 교묘하게 그래도 감사해서 해야 되잖아. 감사해서. 그죠? 꼭 법으로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는 것이지. 맞아요. 감사하세요. 그럼 왜 주일 성수만 해야 돼요? 감사하면. 날마다 거룩하게 지내세요. 왜 11조만 해요? 전부를 거룩하게 쓰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구속하신 백성을 인자로 구속하셔서 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라는 이 복음의 선포가 온 주변 나라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은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근데 왜 우리는
세상은 예수 믿음으로 나가면 벌벌 떠는데 우리는 내가 지려 겁이 나가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작은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놀라는지 아세요? 우리가 힘을 뭉친다고요? 세상은 힘 더 커요. 우리가 돈을 모아본다고 세상 돈 더 많아요. 우리가 사람을 모아본다고요? 세상 힘 더 잘 모아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연예인 하나 얻어요. 가수 하나 얻어요. 그 잠실 운동장 꽉 채워도 남아요. 인기 있는 가수 한번 얻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운동장에서 부활절 연합회 잘 안 해요. 너무 안 모이거든요. 엉성해. 제가 보니까 텅 비었어. 그런 걸로 힘에 힘을 대결한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주께서 주의 인자로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그럼 누가 떨어요? 마귀가 떨어요. 마귀가 벌벌 떨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보태야지 이러면 뭐예요? 마귀가 도와준다니까요. 마귀가 떠는 게 아니라 마귀가 막 도와줘요.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그죠?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여 심었죠. 이는 주의 뭐 하려고요? 처소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처소가 되죠. 그러면 그 모형이 언약궤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왔다.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일어난 거잖아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속하셔서 약속의 땅에 심어놓아요? 하나님이 자기 뭐 만들려고? 처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황금보석 꾸민 집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예요. 보배. 우리가 황금보석 꾸민 우리가 하나님의 황금보석 꾸민 집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귀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겠네. 왜 우리가 보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담긴 보배, 예수님의 언약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그 피,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돼서 우리를 건져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처소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다윗성에 왔어요. 12지파의 중심이에요. 다윗성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네.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이거 미가는 몰랐어요. 왕이 채심을 입사다 그 아이도 못 낳고 평생 그렇게 저주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오심이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찬송과 다윗의 찬송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가 이 찬송하는 게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송은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이게 다윗의 찬송이고 모세의 찬송이고 이게 어린 양의 찬송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할 찬송이 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할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의 내용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요. 15장 3절 보세요. 참 희한하게 연결되죠. 출애굽기 15장인데 요한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우연히 일치겠죠? 요한계시록 15장 보십시오. (3절입니다) 자, 2절부터 보죠. 15절 1절부터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2절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지리라. 또 내가 보니 마지막 끝났단 말이에요. 진노가 끝났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유리바다가에 서서 유리바다 무슨 바다?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심판의 자리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자리였죠. 노아 홍수에 그 홍수가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는 무슨 물이에요? 구원받은 물이고, 방주를 타지 못한,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무슨 물이에요? 심판의 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나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 다윗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담긴 거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찬송이에요. 불이 섞인 바다, 바다를 건너갔죠. 바다를 건너갔죠. 모세가 찬송하죠. 홍해 바다 건너서 찬송하잖아요. 모세가 홍해 바다 건너서 찬송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슨 바다를 건너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가요. 거기서 건너가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다시는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저주받은 바다가 없어요. 하늘에는 바다가 없어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생명수 강만 흘러요. 저주의 물이 없어요. 선물이 없어요. 섞인 물이 없어요. 진짜 오리지널 생명수만 흐르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유리바다 건너서 하나님의 금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모세가 찬송한 내용이 무슨 노래였어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피가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노래가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왜? 언약궤 안에 뭐가 발려요? 대제사장 일일이 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다윗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그게 성경 전체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완성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찬송해요. 무슨 찬송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이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계속 나오는 찬송이에요.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목토록 돌려. 이게 다윗이 찬송한다니까요. 맞죠? 출애굽기 15장에 찬송하잖아요. 역대기 16장의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어린 양의 찬송이에요. 모세의 찬송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죠.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존귀와 부와 영광과 세세목토록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을 천국에서도 찬송할 제목이에요. 희생당하신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찬송할, 영원히 찬송받을 찬송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뭐예요? 3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이날에 모든 피조물이 다 주를 찬송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찬송해요? 오늘 바로 여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내가 구속을 받았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찬송하는 자들이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온전한 얼굴과 얼굴로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홀연히 변하여 그 영광 중에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송하게 될 날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곧 이루어질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어린 양의 찬양, 이 모세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서 울려나게 하시고 이 찬양을 이제 집으로 가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 놀라운 복을 선포하고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방금 기도한 내용을 한 절 안 읽었는데요. 16장 요거까지 연결해 주세요. 장로님 그 설교 끊을 때 요거까지 넣어주세요. 자, 역대상 16장 43절. 이에 같이 읽읍시다.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뭐 가지고 가실래요? 어린 양의 피,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들고 가서 그 피의 효력을 증거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은 뭐로 가는 거예요? 축복해 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왜? 하나님은 더 이상 높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을 주세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뭘 축복해 주실까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뭘 축복해 줘야 돼요?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 예수 그 피의 효력과 능력을 증거해 주는 것이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자기 집으로 이 축복해 주러 갑시다. 끝. 예.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 자, 그러니까 옆에 사람 인사하면 이제 요거까지 끊어주세요. 이제 인사하고 가면 돼요. 뭐라고 인사하고 가면 돼요? 예. 축복하러 갑시다. 예. 축복하러.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하러 갑시다. 예. 축복하러 갑시다.